예, 안녕하세요. 문자역사연구원입니다. 문자역사연구원은 그 노벨티와 크리에이티비티를 독창성과 새로움을 기반으로 어떤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항상 새로운 뉴스,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그게 세계를 통일한 그 낙원 조선인 새로운 나라 신라, 그게 신라의 새신자가 이게 새로움을 나타내는 거고 새신 뉴고, 그리고 이 뉴스가 소식이죠. 소식은 견우 견우가 먹는다 그런 얘기죠. 자, 소식은 소 소니까 견우가 소견우가 식사한다 이런 얘기예요. 소 소견우가 서방 귀나라를 식사한다가 정복했다. 이게 정복했다는 거예요. 먹는다. 천지창조 역사를 식사 문화에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밥 한번 먹자, 식사 한번 하자. 이건 이때 천지창조했던 천손의 후예라는 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밥을 못 먹어서 식사나 한번 먹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천손의 민족이다. 세계를 먹었던, 식사했던, 정복했던 태양신, 견우의 후손이다. 태양의 후예이다. 이런 게 바로 소식이에요. 이게 소식이라는 건 천지창조한 이야기를 소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뉴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뉴스가 바로 north, 북쪽, east, 동방, west, 서방, 그리고 사우스, 남방 해갖고 동서남북, 추나 추동, 이렇게 사방으로 전 세계를 견우가 다스리는 그러한 소식, 천지창조했다는 그 소식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문자역사연구원은 기존에 있던 학문을 공부해서 하는 건 아니고 굉장히 독창적으로 기존에 없던 학문이죠. 새로움을 가지고 노벨티, 이게 견우의 이 노벨티가 바로 새로움인데 이게 바로 소설이에요. 소설이 바로 소가 견우니까 말씀설이죠. 소견우의 이야기가 소설이에요. 소견우의 이야기. 이게 설이 뭐라고 씁니까? 설이 직녀라고 그랬죠. 직녀의 나라에서 천지창조한 이야기를 갖다 소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설자니까. 예? 이게 눈설. 그러니까 소견우가 설이 직녀니까. 그래서 이 직녀의 나라에서 천지창조가 됐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설날을 맞는 겁니다. 설날. 거기에서 견우가 천재가 되고 태양신이 되고 새로운 태양이 뜨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직녀의 나라에서 설날이 있는 거예요. 설날. 그래서 이게 눈설자 이게 직녀인데 그리고 견우의 이야기인데 소설하면 소견우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설날인데 설날이 바로 설날이 서양에서 견우가 서양에서 천지창조를 서양에서 했죠. 리얼이 제얼견이니까 제얼견을 죽이고 서양에서 천지창조한 곳이 바로 설이라는 거예요. 설. 그래서 이 설이 이게 글이에요. 또 글을 여기서 창조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대인 견우가 이 칼은 적재면이니까 적재면과 함께 천지를 뚫었죠. 천지인이죠. 천지인. 뚫어서 예쁠봉자가 바로 직녀예요. 직녀. 견우, 적재면, 직녀. 이렇게 이게 천지인,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신. 이게 바로 글이라고요. 글. 예? 그래서 글월문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글월문. 글은 견우고, 그래서 끌이 나왔으니까 끌견 견우고, 직녀도 끌인데 똑같이 글이라고 하면 안 되니까 직녀는 달이기 때문에 달월자를 써갖고 글월문. 이게 문이 바로 문자역사연구원의 이 문이죠. 어디로 가는 문이에요? 천지창조하러 가는 문이죠. 그게 서방균하로 성문이에요. 성문.
이 성문으로 들어가서 성문을 열고 들어가서 정복하는데 그 나라에서 계집중 노예였던 직녀가 어둠 속에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여왕이 다시 되니까 달처럼 보름달처럼 환하게 밝아지죠. 어두운 존재에서 밝은 존재로 되죠. 문. 그래서 이 달이 이 문하고 같은 거예요. 성문하고 같은 거고 이 달이 다시 그럴 문하고 같은 거예요. 그럴 문에 이 직녀가 들어 있단 말이에요. 달월이. 그러면은 이게 서방 균화를 정복하고 가는데 그게 이제 문도 있고 성벽도 있죠. 성벽. 그래서 이 벽이 문도 있고 성벽이 있는데 성문도 있고 이 벽이 바로 월이란 말이에요. 직녀. 영어의 단어의 월. 직녀의 나라의 벽이죠. 이걸 깨고 새로운 벽을 여기 이제 쌓죠. 견우가 정복하고 새로운 벽을 쌓는 게 새벽이에요. 새벽. 새벽에 견우가 태양신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서방 균나라가 저녁의 나라, 밤의 나라였는데 동방천부는 새벽의 나라, 아침의 나라였는데 이 새벽이 서방 균나라 쪽 서양에 새벽이 새로 이제 들어오죠. 빛이. 그래서 이게 이 나라가 태양의 나라가 돼서 새벽이라는 말이 여기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월이 바로 벽이고 벽이 월이니까 영어로 단어 월이니까 이 월이 이게 문이란 말이 달월자니까 이 달월자가 문이 바로 그럴 문이에요. 그럴 견우 직녀가 이게 문자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 글이 견우고 월이 직녀니까. 예? 그리고 이게 서방 균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되는 거예요. 문. 그래서 문에는 바로 태양을 내렸다. 이게 태양이거든요. 태양. 이 뚫을 권자니까 천지를 뚫고 그 땅에 내렸죠. 자, 이쪽도 이건 동방천부의 견우의 나라에 내린 거고 이건 서방 균나라니까 서방 균나라의 태양을 내렸죠. 전 세계가 태양의 나라가 됐죠. 그래서 이 문이 천부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천부로. 태양의 나라 천부로 들어가는 문. 그래서 이 사이간자가 바로 태양인 견우가 또 들어가요. 견우가 이게 태양신이 되고 동방천부와 서방 균나라의 사이가 벌어졌는데 차이가 났는데 그 차이 난데 차이나가 바로 신라예요. 동방천부와 차이가 난다. 많이 차이가 나죠. 물질 문명과. 그래서 이 차이나가 신라란 말이에요. 신라. 직녀의 나라, 서방 균나라. 그래서 직녀의 이름이 실사자로 해서 사라도 되고 배자는 실로 배자니까 배짤찍해서 직녀도 되고 사라가 바로 아브라함 부인이죠. 아내. 아브라함의 견우를 상징하니까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문자 역사 연구원은 연구 결과가 굉장히 노벨티 새로운 것들이고 굉장히 독창적인 것들이에요. 크리에이티브하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견우가 새로운 나라를 건국했는데 그게 신라인데 통일신라에 이게 바로 실의 나라를 새 나라로 만들었죠. 이게 바로 벌릴 나니까 견우가 천지창조 2를 벌리는 그런 태양신나다. 태양신나가 하나님 견우이기 때문에 견우의 이야기, 히스토리, 역사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의 일환으로 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무한대죠, 무한대. 제가 그 한자에서 여덟 팔자가 세계를 통일했다. 천지를 창조했다. 여덟 팔자를 이렇게 뒤집으면 이렇게 돼요. 천지는 반대니까. 동양에서는 여덟 팔 이렇게 쓰죠. 팔자를. 예? 아라비아 숫자 팔자. 서양은 반대니까 이걸 뒤집어야 돼요. 이렇게. 그게 바로 눈목자를 왕이었을 때는 전시한 전 세계를 볼 수 있는 눈목자가 직녀인데 그게 이제 왕에서 쫓겨나면 이게 누워요. 반대니까. 누우면 이게 그물망자가 되는 거죠. 그물망.
눈몽자가 누웠으니까. 이게 여덟 팔자도 마찬가지죠. 여덟 팔자도. 여덟 팔자가 이렇게 천지가 반대니까 누우면은 이게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무한대. 예? 이게 영원이란 뜻이에요. 견우의 나라는 진리의 나라기 때문에 처음과 끝이 없어요. 처음과 끝이 없지만은 그래도 처음과 끝을 나눴죠. 그걸 어떻게 나눴습니까? 음양으로 나눈 거예요. 음양. 지구를 반으로 딱 잘라서 동방천부가 처음이고 서방규나라 직녀의 나라가 마지막이다.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으로 이렇게 음양으로 나눈 겁니다. 음양. 그렇지만 이게 계속 돈다. 예? 미비우스 띠처럼 영원한 나라가 견우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철학적인 개념을 지금부터 같이 한번 한자를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네모난 지구가 이제 네모인데, 왜 네모냐? 동방천부가 견우니까 기역이고, 서방규나라가 직녀니까 니은이니까, 기역과 니은이 합쳐지면 미음이 되죠, 네모. 이게 모난 나라예요. 그 나라가 서양에서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이 미음이 중앙에 있지만 이쪽으로 가는 거죠, 니은 쪽으로. 견우와 직녀가 여기에서 결혼도 하고, 여기에서 천지 창조가 일어나고 여기에서 에덴 동산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여기 서양에서 낙원 조선이 만들어지니까 여기가 이제 니은이면서 미음이 되는 거죠. 미음. 자, 그래서 견우는 처음이니까 아죠. A죠. A가 알파벳의 처음이죠. 그리고 한글 자음의 처음이 기역이죠. 모음의 처음은 아죠. 기역하고 아우가 합치면 또 가니까 가도 견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니을 이렇게도 할 수 있고 A, B, C, D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견우가 A고 B가 직녀고 적재민이 C고 D가 제일견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이쪽은 동방천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이다. 그래서 알파다. 그래서 알파라는 건 견우가 R이라고 그랬죠. 코즈믹 에그. 그래서 이게 코즈믹 에기 때문에 견우의 자손들은 이 R을 깨고 견우로부터 이렇게 태어난다. 그래서 깰바자에 돌석자가 들어갑니다. 돌석이 적재면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이제 이 R이 견우이면서 이 파자는 뱀파자예요. 꼬리파자. 이쪽 꼬리에서 천지창조를 했기 때문에 지구를 전부 다 깨버리고 어둠을 다 깨버리고 태양의 나라로 만들었다. 깰파. 그렇죠. 그래서 깰파가 되는 거예요. 누가 천지창조를 했습니까? 견우의 말씀으로 적재면이 했기 때문에 깰바자에는 돌석자, 적재면이 들어가는 겁니다. 돌. 그래서 알파는 처음이니까 A를 또 알파라고 하는 거죠. A를 처음이다 이거죠. 처음. 그 처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견우다. 그리고 니은은 직녀인데 성경에서는 이게 야훼고 이쪽 직녀가 여우하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역과 니은이 합치면 미음이 되는데 미음하고 다시 아가 견우니까 합치면 마가 되죠. 마. 예? 이 미음이 바로 서방규나라 입구, 성문 입구 구멍이라고 그랬죠. 구멍, 제얼견 구멍. 입은 마우스, 직녀고 스물입, 십자가 두 개. 입은 직녀고 구는 개구자니까 제얼견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나라가 네모난 모난 나라였죠. 모난. 모가 어미모자 직녀의 나라. 그러니까 모난 직녀의 나라에서 나는 태어난다. 직녀의 자식들이 다 태어나죠. 견우의 자식들이. 그래서 모난 나라예요. 네모난 나라를 동그랗게 원하지 않게 동그랗게 원만하게 태양처럼 동글게 환하게 이렇게 만든 게 견우죠. 그래서 이게 미음하고 아하고 합치니까 이게 마가 된다 이거죠. 삼마자. 그래서 이게 여기 보세요. 여기 나무목인데 이게 나무목이라고 안 하고 이게 이걸 또 설명하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래도
첫 글자하고 나무 목자하고 같단 말이죠. 왜 같겠어요? 자, 삼마자에서 제가 나무목을 처음에 썼거든요. 이것도 삼마고, 견우가 죽으면 삼배옷을 입는다 이거죠. 삼은 견우고, 배가 직녀니까, 배자는 직녀. 그래서 이게 삼배옷을 견우가 죽으면 입는 거예요. 근데 이 삼마자를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딜린자. 이것도 삼마자예요. 예, 어딘 사람 견우잖아요. 어딘 사람. 이거 수물인도 견우고, 이거 별도 견우니까. 이 별이, 이건 별이죠. 하늘에서는. 땅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불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비친 불, 아니, 비친 별, 파인 불. 별과 불이 견우란 말이에요. 하늘에서는 별, 땅에서는 불. 육이 여덟 팔자고, 세계를 통일했다. 천지를 창조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렇게 가면은 사람인자가 되는 거죠. 사람인. 어? 별이면서 불인 사람이 견우. 진리를 깨달은 사람. 최초로 거듭난 사람이죠. 근데 인대가 잘렸기 때문에 숨고 다녀요. 이게 활궁자에서 이 부분이 스물은이에요. 여기 잘렸거든, 인대가. 그래서 나머지는 이 몸기고, 견우의 몸기고, 이게 활궁이고, 활궁이 견우라고 그랬죠. 그래서 활궁자가 죽으면은 이게 조문조자예요. 견우가 죽었다. 그래서 이게 삼마자는 그러니까 어진 사람인도 견우고, 사람인도 견우인데, 이게 견우가 들어가는 거죠. 이 여덟 팔자도 제가 사람인하고 같다고 그랬으니까, 이 여덟 팔자 들어가죠. 나무 목자에. 그래서 나무 목은 지금도 옆으로 좀 빠지기 시작하는데 중요한 개념이니까 이 십자가가 견우라고 했죠. 플러스 여덟 팔이죠. 이게 사람인하고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18이 바로 생명나무 견우, 창세기의 생명나무로 나오죠. 여기 이제 선악과가 열리는데 선악이 바로 지식이란 뜻이고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게 지식이에요. 지식을 가르치죠. 아담과 직녀에게, 아담과 이브에게. 아담이 적재면이고 이브가 직녀니까 아내인 이브한테 맨 먼저 가르쳐요. 이브를 유혹해서 결혼하고, 뱀이 견우니까 뱀이 유혹을 하잖아요. 창세기에서. 그리고 그 아들인 적재면에게 또 가르치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창세기 나오는 생명나무 사람으로 안 나온다고 했죠. 견우는 서양에서는 사탄이에요. 사탄은 좋은 뜻인데도 불구하고 그놈들은 나쁜 존재. 왜? 서양인들 다 죽이고 정복당한 정복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십자가, 그리고 세계를 통일했다. 십자가 견우가 이 북극성 태양이고, 그 태양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서양인들은 북극성 태양을 사탄이라고 그래. 태양을. 그래서 그놈들이 욕을 하는 거예요. 견우를. 뭐라고 욕합니까? 18 하죠. 예? 18하고 욕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무목에서 나온 거예요. 18이 욕이. 예? 그리고 이제 적재면은 뭐라고 욕합니까? 적재면도 이대천재니까 십자가가 되죠. 견우를 이어받아서 직녀가 이제 이어받아서 십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적재면이니까 적재면은 18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시발. 발이 적재면이라고 했죠. 견우의 손과 발. 예? 그러니까 이게 왜야? 이건 10이고 견우는 18이라고 하고 적재면은 시발이라고 하는 거. 시발. 이 시에다가 비읍이 이쪽으로 가니까 시발 또는 시발, 비읍이 하나 탈락하고, 시발도 여기고, 시발은 적재면, 18은 견우. 이렇게 견우의 욕이 여기 한자에서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대로. 예? 이게 좋은 뜻인데 서양 놈들한테는 이게 욕이에요. 욕. 18.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욕도 금방 알 수가 있고, 여기죠. 자, 그래서
영원하다 이제 거기까지 갔네요. 숫자 8. 그래서 동방전부의 서방귀나라로 천지창조하로 가는 게 길이 도라고 그랬죠. 길도. 그게 바로 도를 닦는다 하면은 이 천지창조 역사에 대한 지식을 다 알고 있다. 도를 터득했다. 이런 얘기죠. 그걸 도로라고 했으니까 그 길이 바로 천지창조하는 길이고 천부로 들어가는 길이고 천국으로 가는 길이고 진리로 가는 길이고 태양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이고 어둠에서 밝음의 나라로 가는 거죠. 이 나라가 어둠의 나라였는데 태양이 이쪽으로 가니까 밝은 나라가 됐죠. 태양 견우가 일로 가니까. 그래서 이게 숫자 8이 영원이다. 영원은 한자로는 8이고 아라비아 숫자는 8인데 8을 갖다 이렇게 옆으로 눕혀 놓은 거죠. 그래서 복희가 견우니까 복희 8개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복희 8개가 이 영원한 나라에서 글을 만들어 가지고 88에 64, 64궤도 나오고 그래서 60갑자로 전 세계를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영원이라는 이 한자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영원이 무슨 뜻인지. 이 나라가 영원한 나라예요. 견우의 하나님의 나라가. 예? 그런 뜻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길령이잖아요. 길령. 여기 길 나오죠. 길도. 이 천지창조하러 가는 길. 예? 길이잖아요. 길령. 예? 근데 이게 거리가 디스턴트가 숏입니까? 롱입니까? 롱이죠. 지구의 반대편인데 굉장히 길죠. 롱. 예? 이 롱을 갖다가 중국에서는 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 견우가 용이 뱀이 물바다를 만나서 용이 돼서 용상에 앉아 있잖아요. 바닷물에 있는 견우는 용왕이고, 예? 배를 타고 이제 전쟁으로 갈 때는 용왕이고, 육지에 오면은 그 용상에 앉아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길령이 바로 이게 천지창조하라는 길도고, 그리고 이게 길다, 롱이다 이거죠. 숏이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길령이에요. 길령. 근데 길령자 한자가 이게 재밌죠. 길령자 한자를 보시죠. 길령자. 이 물바다 모르면은 천지창조 역사를 알 수가 없어요. 천지창조 역사가 이게 길령자가 말이죠. 자, 점이죠. 이 물수자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물수. 이걸 길령자라고 하는 거예요. 길령. 자, 견우는 0이라고 했습니까? 영혼에서 견우가 0이라고 했죠. 한자 네? 우리는 인간은 정신은 0이고 이 혼도 정신인데 영과 혼이 합쳐지는 거죠. 영과 혼이. 동방전부 견우의 백성들은 이 0이라고 그래요. 0.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제로. 물질 세계는 보이고 정신 세계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로예요. 근데 이게 어두울 혼자죠. 이쪽은. 이 어두운 나라. 영은 밝은 나라인데 어두운 물질의 세계를 뜻하는 물질에서 여기에서 견우가 결혼했기 때문에 직녀 여자랑 계집녀, 예? 그리고 이 견우 직녀의 자식들이 태어나요. 씨앗들이. 그래서 이 씨앗은 견우이면서 견우의 각시 직녀이면서 견우일 때는 존칭 씨고 견우 씨, 하나님 씨. 그다음에 이게 각시, 각이 견우니까. 각시는 바로 직녀고, 그 다음에 이게 견우의 씨앗들, 견우 직녀의 씨앗들은 자식들. 이 세 명이 다 들어가 있어요. 결혼이 혼인할 혼자에. 그래서 태양은 견우고, 이 여자는 직녀니까. 이게 이쪽이 혼이란 말이에요, 혼. 그래서 혼나죠, 제열견이. 누구한테 혼납니까? 하늘에서는 견우가 별이라고 했고, 땅으로 오면 이게 불이 되죠, 불. 지에 따라 이 천의 나라는 별이니까. 그래서 이게 불한테 혼나요. 그래서 불화가 견우의 불화. 사람이 들어가나요? 사람이 견우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게 8팔자예요. 8팔. 하늘의 8팔. 땅에 이게 사람인에다 땅의 8팔은 이거죠. 이렇게 써도 되고 사람인에다가 8팔자 이렇게 써도 되고 이것도 불화고 사람인에다가 하늘의 8팔자 이렇게 써도 불화예요.
그러니까 사람 견우가 천지를 창조했다. 이 불화자예요. 불. 이 불이니까 불이 태양이란 말이에요. 지상에서는 불이고 하늘에서는 별이니까 그게 이게 뭐야? 이 뭐냐? 혼불 하면 혼불. 지혜 나라에 내려온 불 견우란 뜻이에요. 지혜 나라의 혼불은. 예? 그래서 이제 혼나고 적재면 제열견이 혼나죠. 이거 지금 이거 하다 거기까지 또 샜네요. 그래서 이게 뭐냐? 길령제가 점이 견우라고 했으니까 점이 자라서 지구가 되고 우주가 됐으니까 물숫자. 자, 물숫자가 바로 천지를 뚫을 꾼, 뚫은 땅. 이렇게 표현도 하고 이렇게 표현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천지로 반대로 하는 거죠. 반대. 항상 뚫을 꾼이나 한일자가 같은 거라니까요. 이걸 눕혀봐요. 눕혀봐. 90도로. 그러면 이게 천이고 이게 지고 예? 이 땅지니까 뚫을 곤이래. 곤자가 땅곤자잖아요. 땅곤. 예? 이게 천이고 지를 합친 게 십자가잖아요. 천지를 창조한 거. 그래 이게 뚫을 곤자에다가 뚫었는데 땅에서 동일하고 하늘에서 동일했다. 이게 물숫자란 말이에요. 천지 창조예요. 88에 64, 64개. 복희 8개로 천하를 다스린다. 이 물수니까 이 물바다를 점견우가 물바다를 만들고 가는 길이 바로 길령자. 근데 엄청 멀으니까 롱이죠. 길다. 근데 이 롱이 중국에서는 용룡자란 말이죠. 용룡. 견우가 용이니까. 예? 견우가 용이니까.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발음 기호를. 용을. 그게 다 견우를 뜻하는 거죠. 견우를. 예? 그래서 이 길령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영원할 때. 그럼 원자는 어떻게 되나 보죠. 영원할 때. 자, 토가 바로 사탄이라고 그랬죠. 토가 자라서 일이 되는 거죠. 태양이. 그래서 오행에서 토가 중앙이니까 지구에서 중앙. 하늘로 가면 이제 이 태양이 되는 거죠.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월화 수목금토라고 하는 게, 예? 자, 달이 직녀니까 어둠의 존재, 달. 밝아졌죠. 태양에 의해서. 태양이 비춰서 반사가 되면 지구가 밝게 보여요. 밤에. 그래서 월에서 시작이에요. 월. 일. 태양 견우에서 시작해서 일월. 견우에서 직녀로 갔죠. 밝음에서 어둠으로 갔죠. 음양이 변하죠. 월에서 시작해서 화는 어디겠습니까? 여기 화. 일로 갔다가 이게 적재면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수. 이게 제열견. 물바다. 일로 갔다가 월에서 화로 갔다가 수로 갔다가 수에서 이제 목으로 가는 거죠. 목. 이 물바다로 어두운 세력들을 전부 다 물바다로 깨끗이 씻어버리고 이게 바로 기독교에서 세뇌고 세뇌라네. 세례고 침내고 그런 거죠. 기독교의 이제 신학을 보면 기독교의 신학을 제가 그냥 한자로 그냥 풀어버린다니까요. 이게 물숫자란 말이에요. 물수. 제열견 죽은데 검은색. 이 물바다에 깨끗이 정결하게 하고 이제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 시작하는 게 목이에요. 목. 생명나무. 창세기 나오는 생명나무. 여기에 선악과가 열려요. 이걸 아담과 이브가 먹고 문명의 눈을 떠갖고 부끄러움을 알고 그리고 옷을 입는 거죠. 가죽 옷을. 가죽의 나라니까 서방 주나라가 어둠의 나라가 이게 인이고 이게 아웃인데 이게 바로 가라지 쭉쟁이 가죽. 예? 이게 가죽의 나라니까 가죽 옷을 입는 거예요. 어둠의 나라. 그래서 이게 목이 처음 시작을 의미해요. 항상 봄. 봄으로 갔다 목으로 갔다가 세계를 이제 서방 균화를 정복하고 여기서 임금이 됐으니까 금이 됐죠. 임금이 되고 전 세계를 이렇게 통일해갖고 세계 중앙으로 오면은 서양이 있다가 세계 이제 서양을 이게 이제 서양이 중앙이 됐다가 여기 토자리가 그러니까 오행에서는 이제 중앙인데 이 중앙이 중국인데 코리아인데
이 코리아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재난이나 이런 거, 지진 이런 것 때문에 옮겨가요. 항상 동쪽으로도 왔다가 서쪽으로 갔다가. 예? 옮겨간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처음엔 여기 서양이 있었죠. 직녀의 나라에 토자리가. 예? 그렇지만 이제 방위로 나타날 때는 가운데다 쓰는 거고. 그래서 이게 토를 보세요. 십자가죠. 견우. 이게 아래에 있으니까 서방 균나라 땅이죠. 위에 있으면은 천이죠. 천. 하나님의 나라. 밑에 있으면 지니까 두 이자가 천지죠. 천이고 지고. 그게 십자가가 서방 균나라 땅에 내려온 십자가 이게 토란 말이에요. 토가 황제란 뜻이죠. 예? 토가 오행의 중앙이니까 황제란 뜻이에요. 그게 월에서 이렇게 가는 거죠. 천지창조 이야기는 이렇게. 예? 화 갔다가.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우주시대가 열렸죠. 우주시대가 열렸는데, 맨 처음에 지구에서 어디를 갑니까? 달에 가죠, 달. 왜 달이 중력이 약하니까 이게 높게 쏘기가 편해요. 멀리 가고. 그래서 화성으로 가는 기지를 구축을 하는 거죠. 달에서 이제 화성으로 가요. 지구가 멸망하면. 예전에도 갔었어요. 거기에 피라미드 있고 하는데 화성에. 그래서 이 월에서 시작하는 게 항상. 그래서 화성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수성으로 가는 거죠. 수성 갔다가, 목성 갔다가, 예? 금성 갔다가, 토성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리고 이제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태양으로 가는 거예요. 태양. 태양은 이게 별의 세계니까. 별 중에 가장 밝은 별이 북극성 태양이에요. 북극성 태양. 태양도 이제 천지인으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상천, 중천, 하천의 태양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상중하로. 하나를 나누면 셋으로 나누면 상중하고, 둘로 나누면 상하고. 그렇죠. 셋으로 나눌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북극성, 상천. 하천의 태양은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아까 지금 영원할 때 원에서 그랬죠. 원에서 너무 많이 빠졌네요. 원에 이게 토자가 있단 말이에요. 토. 그게 입구가 서방 균나라라고 했으니까 이게 자라서 지구가 되니까 거기에서 뭐예요? 옷을 입죠. 황제의 옷을 견우가. 황제 옷을 입죠. 그게 근데 견우가 인대가 잘렸으니까 천천히 걸어가서 도착하죠. 시험시험 걸어갈 차기잖아요. 도착할 때. 이게 멀 원자예요. 멀 원. 동방천부에서 굉장히 멀잖아요. 서방 균나라 서양까지 가려면. 멀 원하고 그래서 원으로 만들었죠. 이 네모를 동그라미 원으로. 그래서 으뜸원이 됐죠. 견우가 으뜸원. 서방 균나라에서 얻은 사람인. 그래서 이게 멀 원자예요. 멀 원자는 이 원이 거주하는 나라가 바로 멀경이죠. 서울경자. 이게 서양이니까 서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양이니까. 동양이 있으면 동경이라고 하는데. 바로 서경이 바로 이게 견우가 세계를 통일한 고려의 수도가 서경이니까 고려가 여기 있었죠. 고려가 여기 있었을 때는 코리아라고 안 하고 꼬리라고 했어요. 꼬리. 서양 놈은 꼬레라고 하죠. 꼬레. 이게 동양으로 오면 코리아가 되는 거예요. 원래 견우가 있던 데로 오면 A가 견우가 있던 데니까. 꼬리가 이제 코리아가 되는 거죠. 코리아. 이건 E가 서양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게 코리아, 이것도 중국이고 이것도 중국인데 중국이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그 세력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이게 음양으로 이게 바뀌잖아요. 이쪽에 있다가 이쪽 세력이 약해졌다가 다시 강해지고 이게 영원하게 바뀌잖아요. 자, 산도 보세요. 쭉 올라가서 천하를 얻었어요. 견우가. 그럼 이제 내려가야 되죠. 멸망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한국이 그런 거예요. 한국이 이게 전 세계를 먹었다가 지금 멸망해갖고 일제시대 때 어땠습니까?
일본한테 식민지 노예가 됐죠. 그 전에 이미 영국한테 식민지 노예였어요. 영국이 예? 미국의 세력이고 영국이나 네덜란드는 다 같은 거예요. 스페인이나. 그 세력을 포장한 게 일본이에요. 일본 사람은 동양 사람이지만은 지배층은 바로 서양인이에요. 서양인. 이게 바로 그 직녀란 뜻이에요. 일본이란 뜻이에요. 이 본자가 적재면이고 이건 태양 견우니까 태양 견우의 아들 적재면 서양이란 뜻이에요. 서양. 그게 이 나라를 외나라라고 했잖아. 왜? 또는 와. 직녀 이름이 외고 와니까. 이게 여신와자예요. 여신와. 사람 이름 와 또는 여신와. 이렇게 쓰죠. 어그러질 와. 어그러졌죠. 그 나라가. 제얼견이 직녀를 몰아내고 왕이 됐으니까. 어그러질 와. 예? 이렇게 되네요. 지날과고 이건. 그 나라까지 지났죠. 지날과 이 어그러진 직녀의 나라까지 지났죠. 그게 과거죠. 예? 옛날의 나라, 십자가의 나라. 옛날 십자가의 나라. 애꽃자. 예? 그게 과거예요. 과거. 그 여기에다가 이걸 계집녀를 넣으면 이게 바로 이게 와자의 와. 어그러질 와. 예? 직녀를 뜻하는 거. 직녀. 외자는 사람 견우가 변대, 태양인데 직녀한테 그 나라를 맡겼죠. 유임했죠. 유임. 직녀한테 그 나라를 세계를 반으로 나눠갖고 그게 외자예요. 왜? 이게 외나 와가 이게 직녀란 말이에요. 그래서 직녀가 제열견한테 쫓겨나면서 제열견한테 뭐라고 그래요? 와그라노. 경상도 말 있죠. 와그라노. 이 직녀를 왜 내쫓고 네가 왕이 됐냐 이런 얘기죠. 와그라노 그러는 거고 그걸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와. 왜? why? why 네가 직녀를 몰아내고 제월이 됐냐? 이게 직녀 이름이란 말이에요. 왜나 와가. 이 와가 그래서 이 계집녀가 직녀니까 여와가 직녀예요. 여와. 서양으로 가면 여우니까 여호와가 되는 거죠. 여호와. 일본을 정확히 알아야죠. 일본의 이름들로 봐서 이게 전부 다 서양. 우리나라도 서양인데 뭘? 예? 한국도 서양에서 천지창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자, 이 서양에서 천지창조가 여기서 일어났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한국도 여기에 있었고 이게 동양으로 온 거죠. 그게 코리아가 됐죠. 꼬레인데. 이것도 외가 직녀의 이름이고 와도 직녀의 이름인데 그게 동양으로 와서 일본이 되겠죠. 일본.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전 세계 역사가. 그래서 이 정도로 하면 영원은 그렇게 굉장히 철학적으로 이게 중요한 한자니까 그래서 이게 숫자 8이 한자에서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제가 이게 견우다. 사람 인도 8이고 이게 견우인데 천지를 창조한 그런 철학적인 그런 한자다. 이런 고차원적인 한자를 모르면은 한자를 영영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그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 한자를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문자역사연구원 이거 전부 다 밝혀낸 거죠. 자, 보세요. 그래서 자, 영어는 영원한 나라 그렇게 나오고 그래서 견우는 마고 삼마자고 직녀도 말이고 적재면도 말인데 직녀를 적재면과 구분하기 위해서 마리아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에수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에수가 말이니까 마국간에서 태어나는 거죠. 상징적인 의미라고 그랬죠. 우리나라 가난한 우리나라도 초가집에서 애를 낳지 무슨 마국간에서 애를 낳습니까? 예? 상징적인 의미를 서양의 신학이 이렇게 엉터리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게 마가 직녀니까 니은도 직녀죠. 여기 니은. 합치면 만이 두잖아요. 일만만자. 이 푸른나라에서 그래서 만은 마지막이란 뜻이에요. 만은. 아는 처음이고 만은 마지막. 그래서 여기에서 만물을 창조해요. 견우가. 하나님이니까.
이 만에서 나오잖아요. 만. 이 만에서 이 만이 그 서양으로 가면 맨이 되는 거예요. 맨. 인간을 여기에서 이제 직녀가 인류 어머니가 되는 거죠. 인간들 다 낳았으니까 아담도 낳고 모든 그 견우 직녀 이전에도 사람들이 살았는데 하나님 이전에도 그 사람들은 뭐예요? 짐승 같은 사람이에요. 뭐예요? 글이 없으니까 문자를 견우가 만들어서 이 진리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가르쳐서 마음이 밝아져야 되는데 밝아지지 않고 어두움 속에 사니까 사람의 모습은 사람이 있지만 그 정신 세계는 짐승의 세계와 똑같다. 그래서 사람이 아니다고 본 거예요. 견우는. 예? 그래서 최초에 거듭난 사람이 견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많이 마지막이고 그래서 자 보세요. 동양에서는 아만이 되는 거예요. 아만. 예, 견우가 처음이고 마지막이니까 이렇게 쓰면 이만이면 견우예요. 그래서 견우가 하나님이니까 처음이자 알파이자 오메가예요. 이 전체가 지구 전체가 견우니까 그걸 음양으로 나누면 아는 견우고 만은 직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신은 직녀가 되는 거예요. 직녀. 만신이라는 건 무속하는 사람들 잘 모르는데 만신은 은하수란 뜻이에요. 은하수. 예? 만물을 창조한 시. 견우 직녀의 자식들이 하늘의 별들이니까 별들의 합이 은하수잖아요. 은하수인데 물수가 들어가니까 물바다를 만들고 정복한 나라가 은하수의 나라, 직녀의 나라니까. 예? 그래서 그 나라에서 이게 마지막인데 이게 마자가 다 들어가잖아요. 마지막. 이 말마자에다가 이게 지의 나라, 이게 천의 나라니까 마지. 막자는 이거 없을막, 덮을막. 서방 균나라가 없어졌죠. 덮어버렸죠. 물바다로. 예? 자, 이 막자도 보시죠. 막자.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그래도 중요하니까 이거 풀어줘야죠. 덮을막자 풀의 나라죠. 태양 견우가 태양이 됐죠. 그 나라 정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됐죠. 사람 견우가 이게 되고 동방천부에서는 되고 서방 균나라로 가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한일은 자 음양으로 나누면 한일은 동방천부 하나님 견우, 두이는 두 번째 하나님. 이게 직녀의 나라. 이게 직녀의 나라죠. 그래서 이게 한일자가 두이로 바뀌면은 거기 사람 견우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바로 천재가 되는 거예요. 견우가. 그리고 두이 나라에서 또 사람이 들어가요. 그럼 지아비 부죠. 직녀의 지아비가 누굽니까? 이게 천의 나라, 지의 나라니까 이게 지. 아비는 견우니까 지의 나라에서 아비가 지아비예요. 지아비 부. 이 직녀 남편이잖아요. 예? 이게 바로 이게 없을막, 예? 덮을막 그러는 거죠. 서방 균나라를 덮었다는 건 제월견도 태양이니까 태양을 덮어가지고 황혼을 만드는 거죠. 태양이 지게끔. 그리고 그 나라를 없애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게 마지막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이. 마지막이 그렇게 나오고, 자, 그 나라에서 이제 천재를 창조하고 축제에서 잔치에서 쇼를 하죠. 갈라 쇼를 하죠. 그래서 갈라도 또 상당히 중요하죠. 갈라 쇼. 한국말만 알으면 전 세계 언어가 금방 풀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가나다라가 다 견우인데 견우가 옳은 일을 행하는 오랑캐 임금이고 인대 잘린 나고 다니까 모든 걸 가졌죠. 지구에 있는. 그리고 태양신 나가 됐죠. 니을 제얼견을 죽이고 그래서 니을은 제얼견이면서 다가 이게 적재면 견우 직녀 적재면 제얼견인데 더는 또 더가 누구냐? 이게 또 제얼견이에요. 더가. 그래서 더를
제열기원을 덜어내요. 덜어내. 뺄셈이란 말이에요. 예? 덜어내. 니을이 제열기원이니까. 그러면 니을을 죽이고 다가 이게 적재면이니까 적재면이 제열기원을 죽이고 직녀가 달이 되는 거예요. 직녀가. 예? 여기는 태양신나 견우가 이거 태양신나가 되는 거고, 예? 달은 적재면이 제열기원을 죽이고 직녀가 달이 되는 거예요. 달. 근데 덜은 보세요. 덜은 이게 제열기원이라니까. 더도 그렇고. 그래서 더위 하면은 자 제열기원이 위에 있었죠. 위에. 직녀를 몰아내고 왕이니까. 그래서 그 나라가 전쟁했기 때문에 더워요. 더워. 천지창조 전쟁을 했기 때문에 더위 또는 더워. 더워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 우리말에서 영어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더워가. 예? 전쟁이란 뜻이 전쟁. 덥다. 전쟁으로 더워. 그게 더위고. 제열기원 위에 있었기 때문에 직녀보다 왕으로 제열로. 이게 더는 이게 모어란 뜻이고 모가 뭐예요? 어미무자 직녀잖아요. 서양의 왕. 예? 모어. 더위, 더워, 전쟁. 가면서 뭐다 거기까지 갔죠? 갈라하다가 거기까지 갔죠. 갈라. 그래서 이 갈라쇼는 뭐냐? 천지를 창조하고 누가 오랑캐임군 견우가 옳은 일을 행하는 천지창조 일을 행하는 오랑캐임 견우가 가죠. 기억이 견우니까 아도 견우고 라는 태양신 나란 말이에요. 태양신 나. 그래서 가라는 천지창조하러 가라 이런 얘기예요. 고라고 그랬죠. 그래서 견우가 그래서 노풀구가 임금 견우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가라. 그래서 가서 어떻게 됩니까? 나라를 만들죠. 가나에서. 니은이 직녀의 나라니까. 이 나라를 만들잖아요. 나라를. 나라국자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라국자가 바로 전세계 지구를 뜻하는 거예요. 서방 규나라이면서 전세계 지구. 예. 세계를 통일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다라는 어떻게 됩니까? 다라. 가라, 나라, 다라. 다라가 바로 직녀 아니에요. 직녀. 달, 직녀, 아는 견우니까 직녀를 부를 때 다라 그러는 거죠. 견우가 가나다라에서 가라, 나라, 다라 다 나오죠. 라라도 나오죠. 나라 제열견 죽이고 노래를 부르는 거죠. 나라에서 니을도 제열견이니까 날랄랄랄랄랄 그게 바로 갈라시에서 춤추는 거예요. 춤추는 거. 김연아가 금메달 따고 갈라시에서 예? 그 음악에 맞춰갖고 예? 춤을 추잖아요. 춤을 K-팝 음악에 맞춰갖고 그게 가라예요. 가라. 행사란 뜻이죠. 행사. 예? 쇼하는 행사. 갈라 쇼하면 쇼를 하는데 어떤 행사에서 춤을 추는 걸 가라라고 하고 그걸 갈라라고 하는 거죠. 갈라 쇼라고. 그래서 거기까지 했고 그래서 이제 이 동양에서는 아만이고 처음과 알파 오메가가 아만이니까 아만이라고 이게 AI 우문 법칙에 따라서 중앙으로 가면 아민이 돼요. 아민. 그래서 이걸 MIN도 되고 MEN도 되는데 이 아민이 이게 휴교 국가에서 아멘이라고 하는 거 아민 그래요. 걔들은 예? 견우와 직녀 두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견우와 직녀 알파 오메가를 아민. 서양으로 가면 아멘이 되는 거죠. A가 E로 바뀌니까 예? 아멘이 되죠. 그래서 이제 A니까 그냥 A면 그러는 거예요. 서양에서는 우리는 아멘이라고 하는데 서양 것이 왔으니까 Amen. 예? 기도를 하고 마지막에 Amen. 예? 이게 맨이 MEN이 이게 맨의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직녀가 만이라고 했으니까 만물을 창조하는 이 만이니까 만신이니까 직녀를 통해서 인간들이 복수니까 맨의 복수니까 예? 인간들이 태어나는 거죠. 이게 뭐 아만이면은 이 MAN 처음에 하나님 견우가 한 명밖에 없었으니까 맨이 되는 거고 이 맨이 복수가 되면은 아멘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직녀. 그래서 아민, 아만, 아니, 아만, 아민, 아멘, 에이멘. 이렇게 의무먹지만 알으면 서양 놈들이 모르는 아멘도, 에이멘도 금방 불 수가 있어요. 이게 알파, 오메가라는 뜻이죠. 예?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예? 그리고 라스트를 내가 적어놨는, 여기 있다. 가락지. 자, 갈라에서 가락지가 나와요. 가라 플러스 XY, Z가 이제 있는데, 자, 갈락시. 갈라에서 가라라고 그랬죠. 그 X, Y. 예? 자, X는 숫자 5니까 견우죠. 그리고 이거 벨레자니까 서방 균화를 베어버렸죠. 목숨을. 이게 동의적 오랑캐잖아요. Y는. 동의적 오랑캐는 이었다는 거라고 그랬죠. 제가. 예?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Y는 동양과 서양을 이어서 하나의 나라로 만들었다. 뚫을 꼰자. 이게 동의적 오랑캐 있죠. 이거예요. 이 오랑캐 이렇게 중요해요. 좋은 뜻이에요. 좋은 뜻. 오랑캐. 사탄도 좋은 뜻. 토자니까 황제라는 뜻이고. 예? 사탄, 오랑캐 다 좋은 뜻이에요. 뱀, 견우, 하나님. 예? 서양 놈들도 알아요. 이 뱀을. 하나님인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뱀. 이게 바로 오마이 갓 이 뜻이에요. 뱀. 예? 견우를 얘기하는 게 견우 감탄사. 오마이 갓. 뱀. 박준영이가 그 G.O.D 박준영이가 그 재미교포인데 와갖고 우리나라 와서 뭐 습관이 돼갖고 뱀 그래요. 놀라워갖고 뭐 그러면 이 갓이란 뜻이 오마이 갓. 이런 뜻이에요. 뱀이 용이고 사탄이고 우상이고 오랑캐고 이게 오랑캐 이게 아이도 오랑캐고 아이나 Y나 똑같은 거예요. 이거 뭐야 AI 우문법칙에서 세계 중앙에 있는 가운데 있는 자리죠. 아예 52분이나 됐네요. 나머지는 적당히 이게 전부 다 설명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은하수 갤럭시가 은하수고 은하수를 우리말로는 가락지라고 하는 거죠. 가락지가 견우 직녀가 결혼할 때 끼는 반지고 그걸 깍지라고 하는 거예요. 각이 견우니까 지는 직녀고 견우 직녀가 깍지를 끼죠. 손을. 그래서 이 가락에서 가락이 흘러나오죠. 천지창조하고 축제에서. 예? 노래를 가락이라고 하죠. 우리말로. 그래서 그 가락국이 바로 가야예요. 가야가 바로 이게 들야자, 야자가 서양이란 뜻이라고 했으니까 그 나라의 견우가 들어가죠. 오랑킹 견우가. 그래서 가야예요. 가야가 신라란 말이에요. 가야가 가라나 똑같은 거고 아까 가라에서 가락 기억이 또 견우니까 즐거울 낙자 낙원 조선 나오죠. 그럼 가야 그 나라로 가야지 지은 나라로 가야지 하는 거고 그 나라가 실의 나라니까 신라고 직녀의 나라고 이렇게 역사가 아주 분명하게 깔끔하게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풀리게 돼 있죠. 다음은 이제 그 우리나라 그 역사가 얼마나 엉망인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 왕건이 고려를 창건했죠. 고려를 만든 사람이 왕건이죠. 우리나라에 왕건 묘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 왕씨 성씨가 있습니까? 고려 500년인데 왕씨 성씨가 없어요. 조선 이씨는 많은데. 예?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 아니에요. 왕씨가 어디가 제일 많아요? 중국에 제일 많습니다. 중국에. 그래서 비단이 장수 왕서방 이 중국 성씨예요. 중국. 근데 중국 성씨인데 왜 고려를 왕건이 고려를 만들었습니까?
역사가 이게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중국 사천성에 가면은 왕건 묘가 있어요. 왕건 묘. 근데 그게 궁궐이에요. 제가 묘가 궁궐이라고 그랬죠. 예? 궁전이고 궁궐이 묘란 말이에요. 어디야 우리나라 뭐야 경복궁 같은 규모의 그런 곳이 전부 다 이게 왕건의 묘예요. 묘. 예? 그래서 거기에서는 까우리라고 그래. 까우리. 까우는 이 소우자 견우니까 나우자는 견우니까 황제란 뜻이고 까우리나 똑같죠. 까우리가 가오리고 가오리가 고리고 고리가 바로 고려고 이걸 서양 놈은 꼬레라고 발음하는 거고. 예? 이게 고려의 그런 게 이제 그 까우리가 왕건이 확실히 왕건이에요. 왕건. 고려가 그런 게 코리아도 있다가 중국에도 있다가 예? 서양에도 있다가 원래는 서양이 있었죠. 맨 처음에 그게 꼬리고 이게 동양으로 뭐 코리아가 되는 거예요. 고리가 예? 그걸 갖다가 중국에도 있다가 그건 한국 한반도도 이제 오는 거고 그런 거지. 마지막 이제 한반도에서 고리가 멸망해요. 1875년에 영국한테 식민지가 돼가지고. 이게 진짜 역사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 지금 중국 사천성에 우리나라에 없는 왕건의 묘가 있어요. 왕건의 묘가. 예? 자, 이게 왕건 묘라고 돼 있죠. 왕건 묘. 이게 여기 보세요. 70년대까지만 해도 왕건묘라고 이렇게 딱 있었어요. 근데 이거 뭐라고 바뀌었냐? 영릉이라고 바뀌었어요. 영릉. 여기 길령자 아까 설명했죠. 영원한 나라. 숫자 8. 무한대. 길령자. 예? 이 영릉이라고 바꿔놨어요. 역사 숨기려고 이놈들이. 예? 왕건묘라고 딱 돼 있는데 왕건묘. 그걸 갖다가 지금 바꿔놨다니까요. 역사 이랬습니까? 이래. 예? 근데 이건 또 못 바꿨어. 이거 돌로 만든 건. 왕건묘라고 돼 있는데 이건 또 못 바꾸고 이것만 바꾼 거예요. 이것만. 예? 그리고 자기네라 왕이라고 딱 써놨어요. 걔들 역사에는. 중국의 하나의 왕이 어떤 나라의 왕이었다. 왕건이. 근데 그 하찮은 왕이었으면 이렇게 엄청난 경복궁 같은 궁궐 같은 데에 왕건의 묘를 걷다가 했겠어요? 그리고 이게 보호할 보자. 여기 보면은 보호할 보자가 있죠. 예? 보호할 보자를 한번 볼게요. 누구를 보호하는지. 보호한다는 직녀를 보호한다는 거지. 직녀. 예? 직녀를 보호한다는 건데 견우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는데 적재면이 창조를 하죠. 자, 어디에서? 풀의 나라. 풀의 나라를 직녀의 나라를 뭘로 만들어요? 새 나라로 만들죠. 신라에서 말씀드렸죠. 이게 풀이나 실이나 똑같아요. 실사. 신라할 때 이게 별이 유고 벼가 견우라고 했으니까 리는 태양이고 예? 별이 유인데 유는 직녀죠. 당유자니까. 이 별이 유 직녀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에 갇혀서 망했죠. 이게 태양신나 견우란 말이에요. 그게 실의 나라를 새의 나라로 바꾸든지 풀의 나라를 새의 나라로 바꿔요. 또 직녀가 왕에서 쫓겨났을 때. 이 자가 바로 이게 자확자라고. 자확. 자는 뭐예요? 천지를 자와 콤파스로 세계를 설계하죠. 그 자고 그리고 이걸 수확한다. 그 나라를 수확한다. 견우의 나라로 만든다. 수확할 때 이게 쓰는 거예요. 수확할 때. 여기에도 수확할 때 이 또우자가 아마 이쪽에 들어갈 거예요. 수확한다. 예? 수확한다. 또우자가 아닌가? 수확한다. 수확. 여기 벼와자가 들어는 견우가 수확하죠. 벼가 태양 견우라고 했으니까. 예? 견우가 이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그 나라를 심판하고. 예? 그래서 자 중국에서는 이 부활 호자를 간자체로 이렇게 쓴단 말이죠. 이렇게. 그럼 말씀언과 이게 제방제가 같은 거예요. 이게 말은 누구예요? 말은 적재면이죠. 적재면을 쓴다가 말씀이에요. 적재면 천지창조를 하니까. 자, 말이 적재면이니까, 예? 말, horse.
말 적재면을 쓴다. using. 써가지고 천지창조를 하는 거예요. 왜? 인대 잘려갖고 직접 전쟁에 참여를 못하니까. 견우는 왕이니까 또. 말씀이 곧 명령이고 견우의 전략이고 제주고 그런 거죠. 예? 말 적재면을 쓰는 걸. 그래서 이게 바로 견우의 제주가 바로 전략이고 그런 거예요. 이게 견우의 손이란 말이에요. 견우의 손과 발이 적재면이니까. 예? 그래서 이 보호할 호자가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에다가 점은 견우고 주검시니까 주님의 검, 그 주검이고 검이 적재면이라고 했으니까 주님의 검 적재면에 의해서 시체로 만들었다. 서방 귀나라를. 주검시. 그 나라에서 별이 됐다. 별이 되면 어떻게 돼? 별 견우가 되면 태양이 되면 이게 집호자. 이 궁궐이란 뜻이에요. 궁궐. 시체로 만들고 정복한 집. 예? 이게 집호자예요. 집호. 호가 이제 호랑이 견우니까 호랑이 견우의 집 또는 여우호가 직녀니까 직녀의 집. 그래서 이게 집엄자가 적재면의 엄마의 집을 집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전부예요? 견우가 정복했으니까. 견우의 전부죠, 이게. 예? 이건 제후국이고 제후국의 으뜸이 이게 전부니까. 그래서 보세요. 이게 지금 이 궁궐인데 이 묘예요, 묘. 왕건의 묘. 예? 이제 제발 역사 학교에서 배운 아카데미에서 가르친 그 역사가 서양이 만들어 놓은 서양 중심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배우는 학문이 동양의 학문을 배우는 게 아니라 서양이 전 세계를 정복하고 서양의 논리대로 만들어 놓은 아카데미 학문을 배우기 때문에 서양이 전부 다 역사를 이렇게 왜곡시켜 놨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배우는 고려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역사가 다 조작된 거예요. 조작된 거. 예? 중국에 있잖아요. 중국 고려가 중국에 가보세요. 신라성도 있고 백제성도 있고 엄청나게 많아요. 고구려성도 있고. 예? 한반도에 갇혀가지고 여기에서 언제까지 잠만 자고 있을 거예요. 역사의 관점에서 역사를 보는 역사의 사관이 전 세계로 이제 확대가 돼야 되죠. 잠에서 깨어나서 잠이라고 하는 어둠 속에서 깨어나서 태양의 후손인 태양의 후예인 천선 민족은 이제 깨어나서 전 세계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사관을 가지고 역사를 새로 조명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